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안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도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응답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날마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5번째 재앙은 생축, 가축에게 또 사람들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전까지는 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진행이 되어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앞에서는 이제는 내일 이제 이런 병이 생겨질 거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들이 일어날지 안 날지 아직까지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그 정해진 기한 안에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 시간표를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첫 번째 주셨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떠나서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러나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섬겼던 우상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범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모든 허물 우리가 가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마르고 시들고 부서져서 오히려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더하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하셨어요. 이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고작 하는 것이 사람이 이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드는 우상밖에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살아 숨쉬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여서 무엇인가 행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그 발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배후의 역사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요, 더 큰 재앙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기에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이것을 기다려요. 가인이 나왔을 때 혹시 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기다렸다니까요. 아벨이 나왔을 때 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자인가 기다렸어요. 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셔가지고 이가 이 언약을 이룰 자인가 기다리는데 그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가 올 때까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여자의 우선 계속 기다려요. 안 오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부족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건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 안에 우리는 있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내가 충분히 누릴 때, 이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때 우리 주변은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요 주변이 행복해져요. 많은 말을 하여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알고 많이 훈련되신 분들이 오히려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더 전도를 잘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왜냐? 너가 이 문제 가운데 어렵지. 그 문제 가운데서 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하다. 너도 이 행복 누리기 원한다. 이럴 때 그 행복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주변이 그 행복에 영향력이 미쳐지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드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출애굽의 의미를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출애굽하면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아닌 우리 속에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완전 복음을 후대에게, 오고 가는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에요. 출애굽이 끝인 줄 알았지만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버려지면서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되어졌던 과거의 일들을 기념하며 생각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한 후대들이 그것이
알아들어질 때까지 후대들을 교육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키운 그 후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일들을 할 때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지게 돼 있고 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들을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가 한 번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빛이 비춰질 때 민족과 열방과 여왕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 현장을 향해서 가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들도 가지 못하고 갈 수 없었고 그랬던 그 현장에, 사마리아 현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현장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말해요.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응답을 누릴 그 시간표예요. 한 번 전해진 그 복음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에 한 번 비춰진 그 빛의 여정은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되어져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보다도 더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춰졌다니까요. 그게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게 돼요. 리빙스톤이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아프리카에 전달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그가 무엇으로 전도했는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리빙스톤은 마지막에 이들을 위하여 폭포 있는 데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어요. 죽었는데 죽은지 몰랐다니까요. 뭐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움직여.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라니까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에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이 그 현장에 살리는 빛이 되고 그들 중에 언약을 붙잡은 제자 한 명 일어나면 그 후대에 영원한 응답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생축제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나 재앙이 온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회개치 않아요. 이것은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모든 재물이 불에 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멸하여지지만 그 재앙과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언제 정말 재앙과 문제가 끝나냐? 정말 이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바람과 이 불과 이 큰 우레와 같은 소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무엇이라고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차세대 제자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은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때예요. 교회는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각각 각 현장에서 회복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가정의 말씀 운동 회복해야 돼요. 아침, 낮, 밤에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며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 가정 재단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려면 가정 예배 속에서 후대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산업 현장을 살리면 산업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현장을 통해서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현장마다 이런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면 혼자서, 믿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와 함께 같이, 또 정말 안 믿는 자라도 함께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서 긴 시간 하지 않아도 5분 10분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포럼하며 기쁜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각 현장이 저주와 재앙에서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세워지고 엘리사를 통하여 바알 아사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도 제자가 세워질 때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요. 이번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7천 전도 제자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던 이 땅은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가득하게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동식물들이 다 어떻게 되냐?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땅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그 땅도 뭐를 받냐?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산업과 우리 일터와 우리 현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땅도, 그 가축들도, 그 현장들도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들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생축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에 오는 저주와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론과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냐? 주가 일하세요. 10가지 재앙을 사람이 일으켰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누구의 손이 있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주권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욥이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것은요, 우리의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해석되어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사실은 해석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 나에게서 흠과 티가, 내가 하나님 범죄함이 없는 것을 주님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만 나는 나의 대속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어질 것을 욥은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며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든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버려지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생축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이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통하여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과로에서 있는 재를 이 하늘의 날림으로 악성 종기가 땅에 막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이 먼지를 꺼내는 이 화덕은 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어디로 이제는 퍼져나가게 되어지냐? 이스라엘의 고난을 끝내시겠다, 하나님의 고난을 끝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고난은 그 고난을 줬던 이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도 여러 치료하는 신들이 존재하지만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기기에는 무기력했어요. 이것이 헛된 우상의 실체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재앙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실되어지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워진 그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시고, 그들의 육신적으로 매여있는 모든 삶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요 그냥 모세에게만 말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세요. 바로와 이 애굽 나라 사람들도 다 듣게 하셨어요.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나올 건데 너희의 모든 밭에 있는 이 곡식 짐승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도 이 짐승도 곡식도 모두가 상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요 집에 들여서 우박을 주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은 마치 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불과 이 우박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뭐 했냐, 무시하고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이 상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35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누구가 이미 말씀하신 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우리는 저 정도 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유기시키면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길 속에 마음이 완악해 되어지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사람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멸망 가운데 머물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실되어진 대로 그대로 유기시켜 놓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완악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기를 두고 우리는 강구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들려지지 않게 완악하게 만드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는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상실되어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중요한 응답받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했던 하나님 이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상실되어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하나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말 저주와 재앙과 문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완전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대속자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체 밖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소망,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 정말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산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진 이 땅을 하나님 두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들을 하나님 농담으로 여겼던 하나님 정말 이 바로왕과 하나님 정말 이 애굽 나라 사람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유기하여 버리지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해낸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 그 승리자를 따라가는 중요한 언약을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순교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토백하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시며 기다리는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당할 때에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복음 없는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따라갈 영적 힘이 생겨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